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와 함께 연말연시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야고보서 3장을 강의해 나가야 되는데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야고보서 1장에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야고보서 강의 50강 성도의 자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평소에 많이 쓰는 용어가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인기 있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라는 용어가 더욱 많이 성도들에게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자신들이 돌아보면서 참 은혜였던 게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유롭게 모였던 그 모임들도 이제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과거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 읽어보면 따로 설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잘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우리의 삶을 잘 그리스도 안으로 잘 인도해 나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감사와 겸손과 또 온유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8절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의 본문이 9절에서 11절의 내용이지만 실상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이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 사단 마귀를 이기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이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편견과 거짓이 없는 성결함, 화평함, 관용, 양순, 국률과 같은 선한 열매라고 증거합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선한 열매를 모든 성도들이 구하며 얻기를 바라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단 구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올해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 모든 소망과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요청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성결한 지혜였습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였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었느냐라고 말했더니 바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국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지혜가 성결하게 나오고 그 지혜가 화평케 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그 지혜가 양순하며 국률을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이며 2021년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내놓아야 할 것들, 자랑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모든 시험과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부한 자나 낮은 자나 결국 우리의 자랑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의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같은 것을 자랑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낙심하거나 거만하거나 자고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두 곳 다 9절과 10절 낮은 자나 또 부한 자나 그곳에 수식어가 형제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곧 교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고 물질이 적은 사람이 섞여 삽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한 형제는 낮은 형제보다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서로 자랑할 것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비록 부한 자 비해서 좀 비천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물질은 많이 있지는 않고 건강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희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신분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난하든 부요하든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가난한 자는 여전히 비천한 자였으나 이제 그 비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현재 신분이 상승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었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어진 자들, 그들은 곧 신분의 상승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고 지위가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만날지라도 인내하고 참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들 자랑하라. 너희들이 앞으로 받게 될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어려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너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견딜 수 있는 그 인내할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성결함에서 온다. 그리고 관용에서 온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겸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온유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베풀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자들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모습과 양성과 온유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그 지혜를 말미암아서 그들이 자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선교할 수 있고, 제가 구제할 수 있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고, 구제할 수 있고, 간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었기에 이 땅에 대한 것에 많은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그 생명의 면류관에 소망을 두며 달려갑니다. 그러니 2021년에 내가 어떠한 것들을 얻었고 어떠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갖게 될 것을 자랑하는 것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다. 이곳의 부한자는 교회 안에서 좀 더 여유로운 직책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다른 사람에도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낮은 형제에 비해서 비록 더 여유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게 됨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부요하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부요하지만 겸손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온유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그 안에 피해의식과 좌절의식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남들에게 온유와 겸손과 배려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던 낮은 형제의 모습과 같이 부한 형제들도 또한 내가 이렇게 부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온유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한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성과 건강이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인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지 아니하고 낮은 형제와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관용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은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자랑하는 것이 동일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겸손을 자랑하고 온유를 자랑하고 관용을 자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온 지혜, 그 성결한 것이었습니다. 내게 편견과 거짓됨이 없는 그 성결한 지혜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유한데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거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비천하게 살면서도 피해의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많은 미련보다는 제가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제가 그곳에서 받게 될 또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 주께서 나를 예비하신 그 집에 거하면서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큰 집과 큰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한 것들은 10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릴 것이다. 너희가 수고하고 애씀이 무엇이냐? 다 풀과 같이 지나가 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이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견물생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니까 욕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집을 구매하거나 또 렌트를 살려고 할 때 보면 집을 이렇게 선택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렌트를 살던 집을 살던 집을 구하려다 보면 점점 자기의 눈이 높아집니다. 자기의 경제 버젯보다 더 높은 걸 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망각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눈의 시력도 이상해져 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그 시력이 조절이 되어져서 헛된 것에 많은 것들을 힘을 쏟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부한 자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겸손이요, 내 안에 있는 관용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성결한 지혜로부터 오는 그러한 사랑과 온유와 양선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초소와 생명의 면류관을 그 마음속에 소망하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현재 그 누구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초소를 받는 자가 없지만 결국은 동일하게 그 두 사람이 동일한 선상에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현재 없다라고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현재 있다고 우쭐하거나 현재 없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되어졌을 때 우리가 서로 겸손해지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바로 우리 새해에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고를 삼아서 미래에는, 앞으로 새해에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의 성숙한 성도로서 성숙한 생각을 하고 성숙한 마음을 갖고 육체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더 열심히 관용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와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고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 것 같이 자신의 소유한 지위와 소유와 건강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낮은 형제를 돌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열매요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못했는데 이젠 내게 있는 것으로 내 형제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데 아깝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없고 그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대가성 선이 아니라 이제 그에게 대하여 그걸 베푸는 것이 아깝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연애했던 경험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연애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뭐합니까? 자신의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계속 베푸는데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통장이 하나가 됩니다.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아내가 좋은 걸 샀다고 해서 그것을 시기를 내지는 않습니다. 마치 자기 것을 사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해줬으니 나는 일을 해줬으니 나한테 일을 또 바라는 것은 그런 대가성인 것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형제를 대하여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게 하는 것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뭘 먹는 것이나 뭘 입는 것이나 뭘 갖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시기 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지위를 얻을 때 자녀들이 그걸 가지고 시기심을 갖는 자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부모를 축하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바로 가족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졌을 때 이제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에 더 넓은 세상에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발하려고 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못하였고 내가 2021년에는 내가 하나 둘 정도밖에 사랑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2022년에는 좀 더 둘 셋으로 좀 더 확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10명 사랑했는데 지금에 와서 한 명 사랑할까 말까 하는 그런 힘이 있을까 말까 한다면 이는 성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것을 자랑하지 말라. 현재 너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져야 되며 계속 성장해야 되며 새롭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집도 과일나무가 몇 그루가 있습니다. 올해 2-3개 난 열매가 내년에는 이 30개, 40개의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첫 해 작물이기 때문에 2-3개를 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날 것이다. 그런데 잘 나던 과일이 점점점 수확이 줄어들고 있다 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일의 특성상 그러한 과일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부의 문제이겠죠.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관찰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고하면서 과거에 부요했던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너희 자신을 관찰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돌과 풀과 잘못된 것을 뽑아내어버리고 그것을 기경하여서 단단한 돌을 재어내버리고 이제 그곳에 퇴비를 주고 거름을 주고 양분을 주어서 잘 자라도록 여러분의 자신들을
그렇게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말합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거룩해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와 성결한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강구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구가 믿음의 강구가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침침해지고 우리 귀가 침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이 둔해지고 있다 한다면 이는 점점 내 주변에 내 속 안에 잡초들이 무성히 자라나고 있음을 발견 스스로 하길 바랍니다. 이런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 둘씩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둘 뽑아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다 뽑혀져 있어요. 저도 가끔씩 가드닝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이거 언제 다 하지? 그러면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다 보면 어느새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어느 때는 협력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혼자 할 때 의지가 약했던 것이 함께 하다 보니 의지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이라도 함께 모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강건해지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모든 시험에서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헛된 부와 명예와 건강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사는지, 또 어떻게 부유로해지는지, 어떻게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이 꽃의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것이고 그 모양이 시들어버릴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시험을 우리는 함께 이겨 견뎌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로 오는 성결한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가 우리로 간용케 하고 양성케 하고 온유케 하고 충성하게 하고 자비롭게 하고 인내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절제케 하고 우리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골로새서 3장의 말씀과 같이 부한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베르시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결코 차별이 없다 말합니다. 높은 자이기 때문에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의 비유와 같이 먼저 오고 나중에 올지라도 동일하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를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고한 마음도 우월의식도 버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피해의식과 자괴감도 버려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자랑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결국 시들어 떨어져 모양이 쇠퇴함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 맺어진 열매들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함을 명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창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빌립보서 2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성도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한 자는 낮은 자를 돌아보고 낮은 자는 부한 형제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부러워하면서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성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에 돌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결한 지혜를 따라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선한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과 편견이 없는 사랑으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로 희락하고 화평하며 오래 참고 자비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우리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우리로 겸손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가 서로 온유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허리를 동이고 서로 겸손과 온유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욕심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자랑하며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열매를 자랑하며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자랑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들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말로 교회가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 듣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